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강인규 목사입니다. 박수. 이번에는 이제 프리 컨퍼런스를 포함해서 총 5일간의 컨퍼런스를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은 좀 적은 수가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오늘 정리하는 그런 시간 참 뜻깊고 또 우리에게 많이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서 또 궁금한 질문들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좋은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하면서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 장면들을 사진, 슬라이드 영상으로 지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5일간의 우리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유익한 것들, 도전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양충길 목사님, 우리 주상락 교수님, 그리고 신미식 작가님, 네, 그 다음에 우리 이한 집사님, 김유신 집사님, 그리고 고정민 대표님. 고정민 대표님 안 계신가요? 네. 네, 이렇게 그러면 5분의 패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우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공통 질문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개별 질문들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또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유익한 비서가 하나 있죠. 챗GPT에 제가 이제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을 이름을 넣고 질문을 좀 만들어 달라. 거기다 이제 요즘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 내용을 집어넣으면요 아주 자세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졌다가는 이분들과 저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서로 좀 치열한 논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또 유익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가벼운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겠는데요. 요즘 어떤 문화 컨텐츠에 꽂혀 계시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시작 질문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어떤 문화 컨텐츠에 내가 지금 매료되어 있다,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유익을 또 얻고 있다, 짧게 한 분 한 분씩 모두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우리 김유신 집사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이 질문 저번에도 처음에 제가 받았었는데 집에 가서 혼났어요. 내가 혼자 엉뚱하게 잘못했다고. 그때는 골프 TV에 빠져있다고 했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제 꿈이 영화음악을 전공해서 영화음악가인데 기도를 계속 열심히 했어요. 영화음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10년 동안 영화를 한 편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성을 하고 코비드 기간에 넷플릭스를 끊고 이제 드라마를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빨래 개면서 드라마 보는 게 저의 문화예요. 왜냐면 애 셋을 보면서 일하면서 문화를 누리는 건 아직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 생활로는 드라마 보는 거를 겸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드라마 제목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중증외상센터를 최근에 본 거죠.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보시고 계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식 작가님 이렇게 돌아가면 왼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가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제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쿨렐레 50대를 갖고 와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봤고, 지안이 합창단이라고 케냐에 있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의 표정들, 거기는 이게 쓰레기 마을이니까요, 또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합창단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쓰레기장에 가서 매일 놀고, 합창단에 와 있는 아이들은 매일 노래를 해요. 매일 노래를 하는 아이들과 매일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과의 차이는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노래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표현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노래를 할 때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집합해서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하는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순간들 많이 못 가져요. 혼자 있을 때 우울하기도 하고, 혼자 전철 타 보면 알잖아요. 다 인상 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매일 와서 2시간 노래하면서 최고의 표정과 최고의 행복을 끄집어내는 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음악만이 줄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것은 문화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엄청난 삶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문화와 삶은 동일시이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문화는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부르기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쿨렐레를 연주도 하시나요? 우쿨렐레를 연주를 하고 싶어서 한 대를 샀고요. 네. 근데
누가 너무 우쿨렐레가 필요하다는 친구가 있어서 그냥 우쿨렐레를 줬어요. 이게 좀 꽤 비싼 건데 그래 다시 얼마 전에 또 한 대를 샀는데 연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누구한테 가지 않을까. 아, 네. 근데 악기는 그런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내가 연주를 못해도 집에 뭔가 있으면 그만해도 뿌듯할 때가 있어요. 연주를 못해도 뭔가 뿌듯한 느낌으로다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보면 레게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야만을 외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야만 뭔지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그 다음 우리 목사가 성경문화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을 줄 알았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소통이라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커뮤니케이션. 왜냐하면 앞으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그 유튜버를 하고 싶거든요. 이 꿈은 코로나 때 생겼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지하실에서 새벽 기도회 이제 녹화하고 그러면서 맨 처음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제 배워가면서 하니까 그런데 예선이 그때 나도 그럼 유튜버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소통을 좀 생각하는 이유가 유튜버들이 말을 함축성 있는 단어, 소통이 아주 쉽게 될 수 있는 단어. 사실은 우리 신미식 사진 작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특별한 프랙티스를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쉽게 간단한 센텐스를 사용하시면서 소통을 너무 잘하신다. 그걸 어젯밤 저녁에 느꼈는데,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내가 조금 더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 목적은 유튜버가 되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 목사님 유튜버 얘기하셨을 때 제가 사모님 표정을 약간 봤습니다. 네, 너무 기뻐하시는 표정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다 아시죠? 폭삭 소가수다. 그거를 이제 처음에 볼 때에는 나문희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연세가 저렇게 많으신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연기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제주 사람처럼 방언을 잘할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 드라마를 봤는데, 수요일 날에 이한 집사님이 이 배경 아티스트로서 그러한 음악과 배경을 조화를 이루시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거 보니까 이 배경이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운 바닷가 모습, 그리고 이렇게 벚꽃, 유채꽃.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되게 익숙한 그 지역이 나와요. 제가 이제 가리켰던 학생들 가리켰던 신대원이 그 배경으로 나오는데, 신기한 거는 거기가 원래 저렇게 벚꽃이 많지 않았는데 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CG로 이렇게 배경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각을 이번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폭삭 소가수다를 또 보면서 다른 시각을 좀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삭 소가수다 많이들 보시고 계시죠? 네. 요즘에 뭐 그거 보고 뭐 전 세계가 눈물을 흘린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정민 대표님 지금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 나누고 있냐면 지금 이제 시작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본인이 요즘에 꽂혀있는 문화 콘텐츠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래서 지금 주상락 교수님은 지금 폭삭소가수다에 빠져 계시다 이런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이한 집사님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정민 대표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폭삭 속았수다를 조금 보다가 제가 눈물이 좀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멈췄고 저는 사실 한 몇 개월 전부터 챗GPT나 또는 툴들, AI 툴들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에 좀 빠져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미디어아트하고 이런 것들을 비주얼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실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후가 되면은 포토샵이 없이도 또는 다른 뭔가 우리가 사용하는 툴들 대신에 이런 툴들을 좀 잘 활용하면 뭔가 좀 좋은 것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더불어 한 부분은 또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좀 잘해볼까 생각도 좀 해보고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챗GPT 뭐 이런 AI 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게 좀 이렇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좀 접하는 그런 것들이.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민 대표님. 네. 뭐 오늘 예배 때도 나눴지만은 이제 셀럽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서 이제 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편 프로젝트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 셀럽들이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이제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시편의 150편은 작사는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곡으로 만들어서 그 셀럽들이 노래를 잘하던 못하던 그건 상관없고 그래서 한 달에 한 편씩 이제 그 시편을 오픈하게 되면 곡을 오픈하게 되면 16년 몇 개월인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첫 발을 지금 뛰고 있고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하는 영역이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음악이라는 부분에 또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작곡은 그 옆에 김유신 작곡하고 내 유튜브로 내보내줄게.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태희 목사님이 재치는 누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하면서 신대일 목사님한테 몇 분 정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5시간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백전사님 언제 시간 주어지게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올라가고 네, 저한테 이렇게 메모 적어서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내가 지금 어떤 문화 콘텐츠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공통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좀 답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컨퍼런스 이번에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의 창조자, 번역자라고 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대부분이 다 비전문가들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문화의 소비자일 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 이제 문화의 번역자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권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결심을 했다 말입니다. 문화의 번역자도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를 얘기해 준다면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문화의 번역자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리고 또 거기에 반해서 경계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괜찮나요? 네. 한번 누가 먼저 시작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했다. 네, 우리 교수님, 주상우 교수님. 저는 그 성육신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적 마인드.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눈높이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선교학에서 이 성육신 선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소통하고 그리고 눈높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 문화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문화를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소통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문화들을 받아들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번역자로서 문화의 해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화와 소통하면서 복음의 기준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 문화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문화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네, 또 얘기해 주실 우리 패널리스트 분 계시면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에 한국의 분당에 그 과속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많았던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속도를 줄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망 사고를 줄일까가 굉장히 관심이었겠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위협적인 문구가 쓰여지더라도 아니면 좀 회유적인 문구가 쓰여지더라도 속도가 줄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줄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큰 광고판이 하나 붙습니다. 광고판의 내용이 뭐였냐면 속도를 줄이시면 아름다운 분당이 보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은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 시대나 문화나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 또 방법은 되게 다양해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문화가 변함에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것을 굉장히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은 복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변화되는 것에 이제 수용적이지 못하면 상당히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복음을 기준으로 그리고 수용적인 자세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마음껏 치셔도 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지금 다 얘기하신 내용에 담겨져 있지만 그 문화의 변혁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 분별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문화의 변화의 속도나 또한 새로운 문화와 또 다른 문화 또 기존 문화와의 이 충돌이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이제 현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문화와 또 다른 문화가 만날 때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성육신적이냐, 어떤 것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움직이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해주느냐. 문화는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 문화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아이의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분별력, 크리스천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 목사님.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전공자들과 전공자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소비자와 문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유튜버 요즘 보면은 이게 TV가 유튜브로 바뀐 거잖아요. 그게 바뀐 환경 자체가 저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요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폰이 한 번 나오면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길게 이어져 가듯이 어떤 하나가 나오면 길게 이어지는데 이 안에서 유튜버들은 자기의 살 길을 찾은 거고 그 안에 방송이나 배우나 요리나 이런 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안에 옛날에 저희 교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문화사역 이게 저는 옛날 마리아와 마르다 그때 밥 짓고 집으로 초대해서 뭔가를 대접하고 이거부터가 문화라고 저한테 생각이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이 문화가 됐는데 그 문화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할 때 옛날에 저희 막 수세미 만들어서도 나눠주고 그 옛날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그때 스페니쉬나 우쿨렐레나 악기들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운 거를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이거를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지를 잘 접목시킨다면 우리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더라도 그게 만나는 접점이 있어가지고 그 도구, 그게 문화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때 제일 소비자건 생산자건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게 문화의 도구로 이용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누구나 다 문화의 소비자에서 문화의 창조자나 번역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더 좋은 여건이 열렸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께서 유튜버가 되겠다고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처럼 네, 우리들도 마음 먹으면 누구나 이렇게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더 활짝 열렸다 이런 말씀을 또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를 더 더하면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분별력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완벽이라는 중독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격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논문 중에 하나가 그 성격 형성이 보통 전통적으로 알기에는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한 분의 논문에서는 이게 문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문화의 형성, 그 다음에 또래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저희가 아는 것보다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끼치는 영향력이 좀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뭐 넷플릭스든지 유튜브든지 좀 소비를 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잘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우면 그만큼 또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추가로 얘기해 주실 우리 패널리스트 분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방금 이제 소비주의 문화에 대한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문화 안에서 살아가면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쓴 습관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명한 정체성을 소비주의 문화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를 거절하지 않되 문화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문화가 진정으로 세속적인 문화인가 아니면 반문화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인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기독교적 세계관하고도 분명히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마음껏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공통 질문을 더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짧게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질문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원하시는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들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남는 시간에 제가 또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목사님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 한 분, 그리고 이제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계신데 목사님들은 일단 잠깐 쉬시고 아니면 들으시고 또 질문을 추가로 이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전문 영역이잖아요. 예술가로서의 영역, 문화 어떤 그런 전문직으로서의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거를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다른 뉴미디어 작품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사진 작가로서, 아니면 광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이 필드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안 되면 많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막내니까 먼저 할게요. 네, 항상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황을 봐가지고 드러내야 할 상황일까 아닌 상황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가수 반주를 했을 때 한 분은 되게 기도를 하고 자기가 그 길로 이제 포기할까 이러고 있다가 그 길을 계속 연장해가지고 지금 진짜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팀원들한테조차 말을 안 했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인인 걸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차만 타면 맨날 CCM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같이 가면 아침에 무조건 CCM을 들어야 되는데 그 프로가. 그런데도 자기가 기독교인인 걸 밝히지 않았다가 그때 미국 공연 오셨을 때 밴드가 다 기독교인이니까 얘기하다가 심지어 LA에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공연님이 기도도 해주고 시작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는 알리지 말라고, 자기가 밖에 알려지면은 팬들도 떨어져 나가고 아직은 그런 상황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 자기가 좀 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인도할 수 있을 때 아마 오픈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섣불리 오픈하면은 또 더 안 좋은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워낙 안 좋은 것도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오픈하고 말고가 아니라 지혜롭게 자기가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코레스 했던 분들이 저도 오빠 교회 한번 따라가도 돼요. 나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한 번씩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보여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이렇게 그걸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선교 가서 제일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될지 몰라도 괜히 그때 맞춰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선교지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왜 여기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꼭 이 시간에 그렇게 금식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할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잘 맞춰서 지혜롭게 하는 게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알리는 한마디 말보다 강하다. 좀 제 생각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게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지 않아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문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살면서 가장 슬펐던 게 사실 그거예요. 내가 만난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99%의 사람들은 한 번도 영화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전시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음악회를 간 적이 없는데, 저들에게 문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화가 뭘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 앞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는 엄청난 사치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냥 전시 한번 보러 가는 게 크게 인심 쓰듯이 가잖아요. 제가 전시를 한다고 사람들에게 DM을 보내면 한번 가줄게 이런 느낌이죠. 누구는 평생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데, 제가 SNS에 사진을 올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작가님 교회 다니시죠? 이 말이 저를 많이 부끄럽게 해요. 때로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내면에 있는 믿음과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독교 출판 쪽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 문화를 접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픔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뭐냐면, 왠지 모르게 기독교 음악, 기독교 미술, 기독교 사진, 마이너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뭔가 최고가 아니라 최고에서 떨어진 마이너의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 사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이너리가 아닌 메이저, 메인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문화 번역자도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문화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문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문화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 집 창문에, 옛날 비쌀 창문에 창호지를 바를 때 그 안에다 꽃을 집어넣었어요. 말린 꽃을. 그게 엄청난 아트죠. 상상할 수 없는 아트인데 그렇게 생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뭔가 이게 그런 것들을 지금 막 작품이라고 드러내서 막 보여주려고 하고 평가받으려고 하죠. 우리 엄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쁘게 잘했는데 한 번 문화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죠. 우리 아버지는 농기구를 직접 만들고 칼로 다 깎고 다듬었던 그 아름다운 그런 농기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문화라는 예술 작품이라는 걸로 내보내기 시작하죠. 과거와 지금과 문화는 다르지가 않은데, 과거 것은 존중받지 못했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존중받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하나의 문화가 너무나 많은 영역 속에 포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뜨개질을 하나 하든 옷을 하나 만든 다 문화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요주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아프리카 떠나왔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많이 전시를 봤으면 좋겠고, 영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고, 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만드는 빗자루, 나중에 마다가스카르 많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다가스카르 처음 갔을 때 가장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들이 만든 빗자루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빗자루가. 그게 예술이죠.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때는 아닌가? 특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삶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귀속될 때 세상이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말이 길었네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 얘기해도 되나요 모르겠네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문화의 변형자가 되는 것이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게 문화의 변형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이 돼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나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말이나 이런 행동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고정민 대표님 혹시 저희 단체는 반드시 드러내야 돼서요. 네 반드시 너무 대비가 되죠. 네, 드러내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은 회사를 정리하고 선교 단체를 만드는 데 낯설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상황에서 이제 선교 단체를 비영리 단체죠.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데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냥 통일부나 복지부 이제 이런 관할로 만들면 돈이 안 들어요. 그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 할 말을 다 제대로 못해요. 근데 저희가 만들고 싶어하는 단체는 대놓고 예수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통일부나 복지부는 아니고 문광부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문광부로 가는데 돈은 꽤 많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너네가 하고 싶은 예수 얘기는 아무 때나 어떤 형태나 해도 된다. 뭐 저희의 선택은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단체로 만들어진 이유와 이 단체가 앞으로도 계속될 목적이 분명히 예수가 가장 첫 번째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지금 계신 패널들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유 목사님. 네, 그 아까 신미식 작가님 얘기하신 거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한 2000년쯤에 이제 저희 디자인 어떤 컨퍼런스가 한번 코엑스 쪽에 있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일본 이제 오신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 이제 강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본어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 통역이 계시고 막 이렇게 통역하시면서 제가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분야에서 좀 탑이 돼 있으니까 저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 싶어서 통역이라 붙여서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 분야에서 뭐 지금 탑이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탑이 되어서 영향력이 있어서 누군가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이제 그 보통 TV 같은 데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저분이 크리스찬이었어?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저분이 크리스찬이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저분이 크리스찬이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영향이 좀 있는데 저도 이제 작품이 중국에도 들어가고 이런 좀 중국의 활동이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대놓고 얘기할 상황은 좀 되지는 못해서 좀 여러 가지로 제 작품 속에 좀 숨겨놓는데 그때마다 좀 죄책감이 있죠. 내가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좀 아까 고성민 대표님처럼 뭔가 복음을 좀 드러내놓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제가 이제 뿌려놓은 씨앗들이 누군가는 캐치를 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좀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언제나 전시할 때 보통 제가 전시하면 설치할 때 좀 밤을 새거나 늦게까지 있는데 그때마다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뭐 누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야 뭐 저렇게 개의치는 않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게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크리스찬이다 했을 때 그래 좀 긍정적인 반응을 줄 수 있으면 제 소임을 좀 다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첨언하실 우리 얘기가 혹시 목사님, 교수님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정민 대표님처럼 드러내놓고 복음 사역을 하시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미식 작가님이나 우리 이한 집사님처럼 또 삶 안에서 저는 그거를 이제 강의 시간에
선교적 스토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선교적 스토리를 통하여 그 크리스찬 다운,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의 영역에서 그 은은히 퍼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드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적 선교와 긴밀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훌륭하신 그런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한 가지만 네. 제가 이제 들은 얘기 그리고 또 이제 만나본 분 얘기를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의 그 경부고속도로에 광고판이 올해 동일한 메시지로 붙은 광고판이 있습니다. Jesus Love You 이렇게 붙은 광고판이 있어요. 그 광고를 하는 회사는 고려은단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고려은단 이제 지금 3세가 이제 경영을 하시는데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광고판을 근데 디자인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들 조금 아쉽고 좀 세련되게 하지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는데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 이제 소급 적용은 못 시킨대요. 그래서 근데 새롭게 디자인을 바꾸거나 그러면 심의를 다시 해야 되고 그 심의를 다시 하게 되면 이제 그 광고판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지저스 러브의 약간의 조금 좀 오래된 느낌의 디자인을 계속 갖고 가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고려원단에서 나오는 제품들에는 다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나라는 없냐? 아니면 수출하는데 좀 방해를 받는 나라가 없냐? 아, 왜요? 있다.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걸 빼고 오라고 한다. 근데 일단 제품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수출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출을 안 한다고. 그 말이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 조금 문구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수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겨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분명한 생각은 내가 수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매출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것에는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부분에 정말 큰 도전이 됐습니다. 물론 지혜로움도 너무 많이 필요해야 할 때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아까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분명한 색깔로 나타내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은 그분을 통해서 저도 받았는데 같이 이제 들은 얘기라서 나누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참여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또 그리고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진행을 좀 도와주셔서요.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에게 질문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요. 질문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실까요? 이번 컨퍼런스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떤 좋았던 점 얘기 같이 해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냥 질문만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써니 목사님. 저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영성에는 그 자아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 대한 긴장감, 뭐 갈등, 화합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영성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라고 문화를 창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그 긴장감이나 그거에 대한 의식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만큼이 나의 자아부, self expression이고 어느 만큼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 대한 expression인지를 의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네요. 정말. 예수를 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이전에 가장 갈등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전에 삼성을 광고하고 소니를 광고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죠. 그 클라이언트에 맞는,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어하는 광고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눈에 맞게 만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계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 마음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아웃풋들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가장 경계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진 집사님. 저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은데 제 안에 진짜 예수님이 충만할 때 나온 곡과 아닌 곡의 차이는 되게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 될 때는 말씀을 좀 많이 보려고 한동안은 그렇게 그 기간만큼은 보자. 막 파프리카 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가 많고요. 진짜 아까 저랑 정반대되시는 분이 제일 안 되시고, 네, 저는 어떻게든 안에 잘 묻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도하실 때 저는 이런 문구들 보면 되게 행복할 때가 많아요. 고속도로 지나서 지저스 러브 이런 글 보면은 너무 행복한데, 옛날에 전철에서 전도하신 분들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피해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너무 우리는 알아도 굳이 저들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 음악은 제가 눈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음악 안에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좀 언어적으로 많이 좀 돌려가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비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인지 모르고 들었으면 좋겠다가 저의 바람이에요. 근데 어느 힘든 순간 이 노래가 생각나서 이 노래가 나중에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굳이 내가 예수다 하지 않아도 이 노래를 통해 이미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지시지 않을까가 저의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독교곡으로 완전 쓰는 것도 있지만 아닌 곡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의 신앙 간증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한 집사님. 그 예술 작품들 중에 이제 보면은 좀 느껴지는 영이 악한 영들이 보이는 예술 작품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예술 작품 만드신 분들은 또 그 마음으로 그 작품을 또 만들었겠죠.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누군가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도 뭐 이렇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작품을 만들 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애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 살아가려 애를 쓰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보면 아까 이제 그 목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작품 만들 때마다 이게 내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도 야 그래 내가 좀 작품을 잘 만들어서 팔아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정말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건지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는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이고 아마 끝나지 않는 고민인 것 같고 천국에 가서 아마 하나님에서 온전히 제가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건 예전에 미국 뉴욕 쪽에 어떤 웨어러스 쪽 굉장히 뭐 큰 스페이스에서 미디어 아트 관련된 하나 전시가 있었어요. 그게 한 밤 한 10시부터 있던 뭐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한번 의뢰가 온 거죠. 이렇게 왔는데 돈도 준대. 보통 돈을 잘 안 주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 한 2,000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 무슨 계약서도 쓰고 뭐 굉장히 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그럼 부탁을 하자 그래서 봤는데 거기 이제 전체 행사를 쭉 보니까 일단 행사 로고가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눈이 그려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됐죠. 야 이거 돈도 주고 그때 사실 제가 캠페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저도 디자이너이기도 하니까 이제 로고로 디자인해가지고 모션 그래픽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에 거꾸로 이렇게
카운터로 이제 의뢰를 했죠. 이제 이렇게 로그를 바꾸면 어떠냐, 모션 그래픽 하면 어떠냐 이제 드렸는데 당연히 안 됐습니다. 여러 번 받았는데 안 된 이유는 그 행사는 굉장히 오래된 행사고 이 순간 제가 뭐 일개 이 아티스트가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서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온 게 할 거냐 말 거냐, 안 할 거면 빨리 다른 아티스트 주게, 포기하든지 하든지 뭐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도저히 제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에 약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잘했다, 내가 그 양심은 좀 지켰고 신앙 안에서 뭔가 결정은 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현장에서 만약에 그게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좀 퍼뜨렸으면 좋았을 텐데 요 마음이 있거든요. 그 현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런 고민 안에서 항상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또 답을 뭐 이렇게 이 질문에 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이렇게 우리 선 목사님 질문에 대해서는 가름하고요. 또 혹시 질문 이타미 장로님. 네, 우리 고정민 대표님 아까 고려온단 이야기 주셨는데 제가 10몇 년째 고려온단에서 나오는 비타민 C를 먹고 있습니다. 그 박스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고려온단 비타민 C를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미셔널 컨퍼런스의 목적과 취지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번 주제가 문화의 변혁자. 문화의 변혁자 이러니까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저 혼자서는 그냥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제 목적을 이제 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일 동안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한 사례를 듣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하는 비즈니스 또 직장생활 속에서 항상 주머니에 명함을 꽂고 다녔어요. 지금도 명함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차에도 명함이 있고 그리고 오늘 고정민 대표님이 장로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복음 명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가지고 불특정 가수를 만날 때마다 명함을 제가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그 일을 제가 계약을 하고 싶은데 뭐 알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막 그랬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복음 명함을 가지고 이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명함을 전달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례들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민 대표님께서 우리 저 이제 아까 나가서 명함을 이제 영어로 된 거, 한글로 된 거 맞추고 제 집사람도 맞췄는데 영어로 할 때 그 직분이 장문의 L을 되잖아요. 근데 권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권사는 없습니다. 없는 대로 맞춰주세요. 맞추고 이제 더 필요하면 이렇게 오라라는 들었는데요. 고정민 대표님께서 그 명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은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앉아 계시는 다른 분들도 생각나는 대로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전교인이 명함을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는 늘 뭘 하시라고 제안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드리면 각자 각 교회에서 또 내지는 각자 상황에서 그걸 이제 적용하시는데
그 적용하는 뭐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이제 중학교 미들 아이들이 명함을 두 명이 만들었대요. 중학생 아이들이. 근데 이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명함을 가지고 학교를 갔답니다. 근데 중학교 아이들이 명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한 1000여 명 되는 학교인데 나도 줘봐 해서 그 명함을 다 받았대요. 근데 그 거기에 명함에 QR을 찍어봤더니, 카메라 찍어봤더니 거기는 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 중등부 교사가 그들의 언어로 그 아이들을 콜링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로 굉장히 많이 왔다는 얘기도 들고, 손자들을 한국에서는 엄청 만들어줬어요. 손자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나가는데, 사실 한번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청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첫 직장에 가기 전에 스스로 명함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장이 옮기면 나의 명함도 바뀝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 살아가길 바라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굴곡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의 첫 명함이 어떤 회사의 명함이 아니라 어떤 뭐 곳의 명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드러내는 명함이었으면 그 청년 삶에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저도 이제 전하기도 하는데 뭐 너무 잘 적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또 어떤 분은 직접 못 나누시면은, 어떤 권사님은 그 카페를 하시는데 그 옆에 이제 캐셔 박스 옆에다가 그걸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모양도 이쁘고 하니까 아니 뭐 이제 그 뭐 가게 명함 달라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옆에 놓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한국의 쇼핑몰 하는 자매인데 늘 이제 한국은 이렇게 택배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택배물에다가 거기다가 그 명함을 넣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조금 더 생각들을 같이 해보면 내 삶 속에서 좋은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탈교회 시대 때 가장 많은 전도 대상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빌리빙도 없고 빌롱잉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전도 방법은 우리가 그분들의 삶 가운데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겁니다.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퍼슨 오브 피스라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을 주는 사람, 혹은 평화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도학에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분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종민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장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을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교회에서 셀장입니다. 100장의 복음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내의 릴레이션십이 다 교회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장도 못 나눌 수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들을 준비된 것들을 전하는 것과 나는 내 아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인데 내가 이걸 만들어서 뭐할까? 라고 하고 준비하지 않는 상황은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느 때든 그런 어떤 만남이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정말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사항이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이크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번 문화사역에서 정말로 궁금했던 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짐이었던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고정민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희 컨텐츠를 또 만드시는 분들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항상 고민됐던 부분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물론 각자의 기질대로 성격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들 찬양을 저도 이제 만들고 가사를 쓰면서 생각하는 건 제가 숨고자함이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찬양을 듣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더 거부감이 혹시 들을까 해서,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이 한참 어떤 유명한 한국의 월시팀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찬양이 일반 사람들은 찬양인 줄 모르고 가요인 줄 알고 그것들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흘리는 눈물들이 과연 예수로 인하여서 정말 위로를 받는 것인지, 가요처럼 그런 가사를 갖고 감동을 받는 건지 참 그 마음에 저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참 부르고 싶은 찬양인데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제가 부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 때도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는 사실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대표님은 누구보다도 광고 쪽에 계셨기 때문에 더 드러낼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첫 광고를 읽어드렸는데 그 첫 광고 조선일보의 신문 광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사랑한다면 기도해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면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거 밑에 안 읽고 스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누구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을 끈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조선일보 내고 다들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쳤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광고를 하나 낸 게 바로 동아일보라는 동네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이런 광고였는데, 씩씩하게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 힘드냐고,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이거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힘을 주고 싶어하는 생각은 다 똑같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문구가 너무 기독교적이고 너무 예수적이라서 혹시 반감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시대나 예수천국 불신지옥인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예수 한 개라면 괜찮다는 게 그게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부감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혜를 계속 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맞는 답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유신 집사님 이어서 얘기 잠깐 예. 여기 혹시 장래 희망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그 가수가 솔직히 뭐 저희가 뭐 그런 K-pop 스타나 어디 그런 데 나와가지고 워낙 기독교 선교사 자녀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여태까지 안 드러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장래 희망이 우리의 나의 꿈이 아니라 장래식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그 노래 안에 넣어놨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괜히 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약간 사자들과 줄주가 약간 그 가사들이 막 연상되고 있거든요. 그 찬양으로 정말 수많은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알릴 수 있을 때 이렇게 저는 대표님 사역도 되게 존중하고 또 이찬혁 그 분도 너무 존경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만큼을 드러낸다면 그걸 하나님이 극대화해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냥 혼자 말을 못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이제 끝낼까 하는데 질문이 이제 올라옵니다. 네, 장로님. 제가 이번 그 컨퍼런스를 계속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그 영 제너레이션한테는 이것이 큰 선교의 툴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뭐 저같이 늙은이들은 뭐 이제 옛날 그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지만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것이 이제 크게 어필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히 동부에서 이제 첫 선구적인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프레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갖고 있는지 그건 뭐 목사님이 대답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이 동부 지역에 그 크리스찬끼리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네 교회도 물론 각자 자기 교회를 위한 저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 불신자들이 문화 선교를 통해서 많은 선교에 툴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해봅니다. 네. 저를 보고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할 뻔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 질문하신 거죠? 지금 얘기하신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들어오기 바로 한 10여 분 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정민 장로님이 잠깐 시간을 같이 나누자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일종의 그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복음 운동을 연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뭐 장로님 지금 생각이 역시 같은 교회로 오래 섬기다도 그 이심전심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해 나가야 되겠죠. 네, 우리 한나 집사님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아이가 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컨퍼런스를 오게 되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인 상상력을 부어넣을 수 있을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또 제가 엄마의 상상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히 보면 요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음악이나 미술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이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여도가 혹시 넓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그 선교적인 상상력을 제가 키운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그런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누구 이렇게 지목해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나요?
그렇진 않고요. 혹시 그 아이들의 참여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든지 그 상상력에 대한 조언이 있으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를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교적 상상력은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완전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명지대학에서 사역하면서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복음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질문은 초등학생이 어떻게 선교적 상상력을 발휘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초등학생을 기독교인으로, 참된 기독교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 수요일날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상력 안에는 지배문화 의식이 있고, 그 지배문화 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상상력이며 선교적 대안 의식을 마련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성도님이 우리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독교인으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 지배문화 의식이 뭔가를 한번 적어보시면서 어떤 지배문화 의식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들을 그 상상력을 주시고 선교적 대안의식을 줄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제가 그 일공간의 선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 시간에. 근데 일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그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썬데이 스쿨을 다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비대면이 되면서 아이들 교육이 학부모님들한테 갑자기 그 기독교 교육이 떠넘겨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나 아니면 미국 교회에서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가정 구비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제재화해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건가, 선교적으로 잘 양육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어요. 그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그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께서 제1공간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제자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상상력을 좀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우리 패널분들 중에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질문이셨거든요.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고, 우리 자녀의 이 성교적인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문화를 변형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괜찮고. 네, 제가 조언을 드릴 상황은 아닌데 목사님께서 눈으로 압박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하여튼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 때 항상 의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돌을 찍어야 되는데 뇌를 찍어야 돼, 찍는 상황들, 그다음에 빨간색을 칠해야 되는데 파란색을 칠하는 상황들이 어린아이일지라도 분명히 의도가 숨겨져 있을 텐데, 저는 저희 아이들 이제 키울 때도 항상 늘은 아니지만 가끔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가 왜 여기에 손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었을까? 그런 의도들을 항상 묻고, 그 의도에 담겨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혹시 성경에 담겨있는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 안에서 조금 그거를 상상력 좀 발전시켜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좀 그것들을 좀 이뤄갈 수 있으면, 이런 돌을 뇌를 찍었을 때 내가 최근에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도버듬을 내가 나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셨다면 그게 또 제가 계속 확장되어 가다 보면은 그런 상대적 상상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장로님.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공통 질문 한 가지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신앙생활 과정에서 지금 나이 80이 되도록 그 과정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정말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 컨퍼런스도 가졌는데 상당히 듣는 가운데도 저한테 많이 은혜도 되지만 세상에 내가 마지막 남은 인생에 정말 많은 힘이 됐고 또 노력하려고 감동을 줬습니다. 저는 77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가 있었는데 대개 이민 가면 교회 중심으로 이제 이민사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저는 거기서 그래도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큰 교회는 제2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 신앙생활은 제가 대광학교, 영락교회, 또 어머님이 모태 신앙이셔갖고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 3남매를 위해서 이구에서 저희를 결국 신앙으로 오셔서 신앙으로 키웠지만 항상 일요일 날은 교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나는 기독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교회에서 분쟁이 좀 생겨갖고 교인이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제 자신도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못하게 했지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이민들이 닥쳐갖고 목사님이 문제가 됐을 때 목사님이 안 계시면 모시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아르헨티나에 그냥 놀러 오셨다가 한국에 있는 자기 섬기는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계신데 자기 교육에 아주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 안 계시다니까 그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몇 개월 후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첫 번째 청년 교회한 그러니까 거기는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12월 달에 거기 여름입니다. 여름이 오시자마자 수련을 하더라고요. 수련을 하고 거기서는 기독교의 수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교 저희 종한 모임 방에서 집회를 하고 수련을 했는데 그분들이 3박 4일을 해갖고서 교회 와서 청년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거기서 3명이 자기 학교 나오면 자기는 신학교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그 간증들을 해갖고 굉장히 저희 그동안 분위기로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의 종이 말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줬다는 그 내 죄,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나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 기도를 하니까요. 수련님들이 다 그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한 달 있다가 어른 집회를 가는데 저희 그때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분리되고 그래서 교인이 한 100명 조금 넘는데 그분들이 다 수련회 가서 똑같은 은혜를 받으니까요. 교회가 뒤집히고 가정이 뒤집히고 저와 자녀하고 부모들의 관계도 부부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으로는 주의종 목사님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것을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졌을 때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양관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수양관 그 다음에 거기 기독교 학교는 굉장히 구겼어요. 캐톨릭에서 굉장히 힘든데도 거기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갖고 지금은 그 주에서 최고 학교가 됐어요. 매번 그들이 졸업할 때는 한국에도 보내고 그래서 학생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다 집중해 가서 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좀 체험을 했어요. 그 제 자신도 세상적인 친구들하고 독하니 화투하고 이러다가 목사님한테 그 수요일 때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친구들한테 나는 너희들 그런 것보다 하나님에 감사해서 나 교회 칭했다니까 친구들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 교회가 변하는 모습을 그걸로서 그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200명 나왔습니다. 그때 제 생활에도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싱가포르, 여기 미국, 카나다 신학생들 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다 등록금을 대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한번 질문인데요. 아니 그게 제 생각으로는 한번 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은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교회 지금 그 성령에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은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은퇴. 근데 영적인 거는 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우면서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르헨티나 제1교회에 한번 제1장로교회 들어가 보시면 그 발전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수양강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거 보면요. 학교도 전부 그 주에서 한국에서 다 재리를 들어서 학교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주에서도 그 기독교 학교를 해달라고 아마 주문도 들어오고 그런 모양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지도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목사님 통해서 와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이 80이 되니까 귀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저는 행복한 걸 느끼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앞에 정말 은혜 많이 받습니다. 네, 장로님. 네, 귀중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 은퇴 못 하시겠네요.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패널분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담임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컨퍼런스를 끝내면서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 짧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이든 또 괜찮습니다.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괜찮고요.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도 괜찮은데 1분씩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한 집사님부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 유신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네, 저는 이번 컨퍼런스 죄송하게도 이전에 제가 컨퍼런스를 참석을 못했어요. 이 여러 해 동안에. 그러다 이번에 좀 참석을 좀 했었는데 제가 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예술가들이 우주가 있는데 제가 수많은 우주를 발견을 좀 한 것 같아요. 발견을 하고 제가 더 느낀 건 이제 그 우주들을 좀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함께 또 큰 우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큰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많은 걸 느끼고 도전도 받고 또 많은 걸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내주시죠. 예, 저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 주제를 연구한 학자로서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아주 훌륭한 선교적 모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선교적 상상력과 문화라고 하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필그림 선교교회에 대한 연구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충일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선교적 교회 모델들이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가 사그러드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렇게 전통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아주 튼튼한 전통교회잖아요. 전통교회가 선교적 교회 모델로 변환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론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고종민 대표님하고 또 양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러한 구심점이 되는 그 필그림 선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선교적 스토리를 써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러한 귀중한 어떻게 보면 선교적 유산입니다. 선교적 유산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집회, 작년 이 컨퍼런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셔서 올해는 지금 이렇게 문화 컨퍼런스를 했는데 하나님이 각각의 많은 장르들을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듯이 다 다른 예능을 주셨듯이 할 수 있는 다른 역량을 주신 것 같고 그 역량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세분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고 기회인 것 같고 또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같은 분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아까 한나 집사님 질문처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좋은 환경에서 같이 키우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서 그 영성이 같이 이렇게 세워져 간다면 어떤 교회보다 또 어떤 단체보다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종민 대표님, 신민수 작가님, 담임 목사님께도 순서. 저희는 앞으로도 끝까지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할 때는 물론 강인한 멘탈도 중요하지만 무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하는 곳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인데 그냥 병창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누구를 만날 때 그 똑같은 무기를 가져가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병창기지를 자주 들리셔서 그때 맞는 무기를 들고 나가셔서 끝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그 병창기지가 정말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계속 저희는 준비하고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저는 처음 필그림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초대를 받고 단지 내가 뉴욕을 또 갈 수 있구나라는 기쁨으로 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일반적인 곳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강의는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큰 마음의 부담이 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독교 관련된 곳에서의 강의나 이런 것들 거의 다 거절하거든요.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강의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가장 고무적인 것은 저를 붙잡고 마다가스카르를 오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마다가스카르의 사역이 8월 말에 끝나는데 그분들은 내년 5월에 오겠다고 나는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되나 마음에 큰 부담을 또 안고. 참 중요한 것은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은 행동이 아니죠. 생각은 행동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 말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분명히 언젠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저와 함께 바바오 나무 아래에서 사진도 찍고 그 아이들과 함께 빵도 나눠주고 그런 시간을 기대하며 돌아갈 수 있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목적했던 것이 뭐냐, 문화의 변혁자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반대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가 나 중심적으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유명해진, 그래서 분별력 없이 이게 상대방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생각하지도 않고 문화를 사용하는 것은 이건 죄다. 이걸 우리가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문화를 분별 없이 그냥 누리고만 있는 거, 그게 잘못하게 되면 좋지 못한 문화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내가 그 문화를 악한 목적으로 쓰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문화를 분별 없이 좋지 않은 문화도 그저 잠시라도 즐거우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나쁜 문화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문화의 변혁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나와 같은 좋은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영화도 보지 못하고 콘서트도, 그런데 바이올린 소리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육신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화의 변혁자는 우리와 같은 좋은 문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그게 나한테는 변혁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변혁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변혁이고, 두 번째는 이미 내가 누리고 일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문화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또한 변혁입니다. 즉 우리가 좋은 나쁜 문화, 좋은 문화, 아니면 중립적인 문화가 참 많은데 지금 그 문화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 가령 골프 치는,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골프 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른 자세와 다른 스피릿을 가지고 골프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그 대화 속에서, 골프를 치면서 하는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골프라고 하는 문화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는 것, 그것도 변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변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적인 문화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가지고 세상적인 문화와 상충이 일어나면서 그 상충 속에서 참 그리스도적인 변화를 우리가 새롭게 발전시킨다거나 또는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변혁이죠.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가 그 문화를 새롭게 그리스도적인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어지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적인 문화를 우리가 흩어져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새로운 가치가 소개가 되고 세상에 또 새로운 가치가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성장해 갈 때에 문화 선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누렸던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 계기를 이번에 오신 아주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panel분들, 정말 수고해주고 이제 내려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고요. 결단하는 찬양으로 우리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컨퍼런스를 정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도전들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컨퍼런스를 참여했던 모든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간증을 들었던 모든 분들이 그 받은 그 은혜, 그 결단이 그냥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슬라이드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3번에 보면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가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팀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리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맘스 미션, 음악 선교팀, 프레이즈 그라운드 콰이어 키즈, 단기 합창단, 그리고 남성 중창단과 여성 중창단, 또 계획 중인 스포츠 선교팀, 탁구, 축구, 피클볼 등등,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 도자기 핸드 페인팅을 통해서 준비하는 분들, 또 네이버 플러스 사역이 있고, 또 지금 숨겨져 있는 어떤 아이디어와 비전과 생각들이 이 자리에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열매로 또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요. 또 강사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단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문화의 변혁자로 쓰임받게 해달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컨퍼런스를 이제 수요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많은 강사들과 또한 많은 단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도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저 생각과 그냥 지나가는 감동과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들고 있는 문화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나는 그 문화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필리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도록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취미 생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영혼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고 또한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삶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장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단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모양대로 아버지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좋은 우리 강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배움과 또 나눔과 새로운 은혜와 도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강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미도 저들을 통해서 해하고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문화 선교를 접하면서 주제로 다루면서 참 문화의 파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롭게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문화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 때에 또 엄청난 또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하신 일을 본받아서 먼저 우리가 담대하게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권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실천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저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저들의 사모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